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다시 하겠습니다.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수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에 예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소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태원 제1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저녁 시간 또 불러주시고 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이태원 제1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서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성경 439페이지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도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방향이 있습니다. 나침반을 사용하면 나침반이 늘 북쪽을 향하죠. 북쪽을 향하는 이유는 나침반의 그 핀이 돌아가는 그 핀이 자석인데, 이 지구도 자석이기 때문에, 큰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지판이 없는 길을 갈 때,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때, 바다에는 뭐 표지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 산에 오르게 될 때 나침판이 있으면 길을 잃어도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의 북쪽 방향에, 나침판의 북쪽 방향을 딱 대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안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은 방향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방향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중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은 마음을 보셨다는 뜻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보았을까? 다윗의 마음에 그 착한 모습을 본 것일까? 아니면 다윗의 용기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의로움을 본 것일까요?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의 방향을 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의 방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방향, 가장 기준이 되는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양을 쳐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 아니, 양 치는데 무슨 신앙이 필요해? 그냥 돌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양을 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거죠. 그게 다윗의 마음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나침판은 어디서든지 두면 그냥 북쪽을 향합니다. 그냥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환경에 가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방향을 잡는 거죠. 이 마음의 방향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타났다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가 무슨 뜻이죠? 내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변함이 없어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진리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의 방향이 다윗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음의 방향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삶이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면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 방향 아래서.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삶은 이 방향을 흔드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죠. 따라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가룟 유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사울 왕도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뭐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너무 좋지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우리 아들들이 대박이 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대박이 나기를 바란다. 제가 늘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대박이 좀 나고 돈도 잘 벌고 그거 저도 좋아해요.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힘을 얻는 것도 좋고 뭐 자아를 성취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병들어도 이 방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실패해도 이 방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다양한 길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좋지 않은 일도 만나죠. 믿음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들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엉뚱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거, 병들어서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성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실패해서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인생, 여러분, 오래 살아야 80대 중반 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30년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년. 벌써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뭘 성공을 얼마나 누리겠어요? 장례식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후회하지 않게. 방향이 맞으면요, 후회를 하지 않아요. 후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는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후회됨이 없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럽죠, 여러분. 너무 부럽죠.
그는 빈들에서 이 마음의 방향이 자랐습니다. 형성됐습니다. 좋은 설교자 밑에서 설교 듣고 다윗의 마음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좋은 설교가 많지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거 아무리 봐도 돌이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더 좋은 어떤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좋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렵고 두려운 환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형성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디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지금 말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이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외친 그 믿음의 선포,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요나단은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본다고 사랑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할 때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질투와 시기가 없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삐뚤게 만드는 거예요. 삐뚤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나서 2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 열차 사고가 왜 났습니까? 철로를 벗어나서 탈선해서 사고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기차는 철로를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쪽에서 오는 차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철로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바꾸면 탈선을 하게 돼가지고 앞에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박아서 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 질투와 시기는 우리의 삶을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은 우리의 삶을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뭐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서 미워하는 거죠. 잘 되지 않으면 시기도 안 해요. 잘 되면 시기를 그렇게 합니다. 질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자기의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작은 시기 질투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이미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살인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2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믿음의 선포, 다윗의 용기,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인정하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요나단처럼 상대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 행한 일을 높여주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행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방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지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했어요. 제가 봐도. 당연히 인정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순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오래전의 실수까지도 끄집어내서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시기와 질투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좋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일은 잘했어. 그 사람 그 일은 참 잘했네. 잘한 것은 그냥 잘했다고 격려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말들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비평가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판단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정도로 돼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비평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 사람이 잘했습니다. 뭐 의도가 있든 없든 잘했다. 박수 쳐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요나단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의 방향은 다윗에게 이끌리죠.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친구로 삼습니다. 요나단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지라도 그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겨우 한 번 이겼는데 더 두고 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삼아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4절에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질 않아요. 친구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런 축복과 사랑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잠재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왜 나타나죠? 요나단의 지지와 축복과 존중과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더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축복해 줘야죠. 너 잘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했어요. 그럼 재수한 애 마음 아프다고 대학을 붙은 애를 축하하지 않아서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기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게 축복하면 안 되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축하받을 것은 축복을 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될 것은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이 있어요. 똑같은 날 벌어져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장례를 치른 사에게는 위로를 주면 되는 것이죠. 장례가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 축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야 될 사람은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죠. 상대를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져야 돼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떤 사람들도 많아지죠?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축복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으니까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할 때 풍성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잠재력, 그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죠. 그 더 풍성한 역사를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래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는데 6절과 9절에 보면 이 축복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7절에 보면 사울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외치는데 어떻게 외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근데 언뜻 보면 이 노래가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기 위해 쓴 말이 아니라, 숫자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관용어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이 내 옆에서 넘어졌다, 이런 것의 관용어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들의 노래가 다윗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노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귀에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방향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기와 질투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어요. 굉장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대1로 그 장수들과 대결하면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다윗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재,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인재로 알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여인들의 환대와 즐거움의 소리를 시기와 질투로 듣습니까?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는 두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서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음이 변질될 때 자동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변질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는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총동원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병거만 3만 명, 병거만. 수레를 타고 싸우는 그 병거 말이죠. 3만, 마병이 6천, 블레셋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블레셋 수많은 군병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주변에 6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원래 선지자가 드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사울은 요나단의 지혜로 말미암아 대승을 해요.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해서 사울의 마음이 변질돼가는, 그 마음의 방향이 변질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내가 심판하기를 원한다. 전쟁을 하라.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1만 명,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규칙을 세우셨어요. 전쟁에 승리하여도 전승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 이 아말렉 백성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될 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소, 양, 기름진 것, 어린 양을 진멸하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은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사울 왕의 마음이 변질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두려움과 탐욕이, 조급함이 사울의 마음을 탈선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좋은 마음의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의 방향으로 이끌고 간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탐욕은 우리에게도 어떤 순간에는 유혹이 되는 모습이죠. 유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어떤 욕심을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두려움과 욕심 말고도 여러 가지 죄로 이끄는 마음,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세워졌고 내 마음의 방향에서 그 행동이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방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맞으면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맞으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쁜 길이죠. 온전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삶의 방향이 더 귀한 것입니다. 때때로 좋은 것이 있다고 즐거워하고 응답이 있다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방향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요. 방향이 맞지 않아도. 그러나 방향이 맞아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향이 맞지만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과 고난을 거듭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죠. 그거 하나하나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걷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고 그 요나단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데, 우리가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방향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길에 설 때도 있고 판단하기 곤란한 길들 가운데 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가며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나단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좋게 응답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순전한 심정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축복과 사랑과 격려를 통해 수많은 다윗들이 지혜를 얻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뀌게 하는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순종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